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니 당신이 달라 보입니다. 아멘.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죠.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도 천국을 소유한 자였음을 내가 잊어먹었었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의 얼굴을 보고 많은 예배자들의 예배를 참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년간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났던 많은 이들이 참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찬양대의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또 파송받아 또 다른 곳으로 가셨던 분들, 또 교회학교의 교사의 자리에서 섬겼던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또 주방에서 또 새가족실에서 바나바로 또 많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은 사역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뭔가 이득과 또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만나려고 만났던 게 아니라 한 가지 만남 때문에 맺어진 거죠. 바로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설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지난 엊그저께 금양로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금양로 때 제가 선포했던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안 해봤던 설교를 오늘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제가 금양로 때 엊그저께 선포했는데 해보지 않았던 설교가 있어요. 바로 20분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5분 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어요. 5분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확실히 내가 20분 안에 끝내리라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감격스러워서 앞에 원고 없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20분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20분이 넘어가면 내 때문이 아니라 이 찬양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너무 귀한 찬양을 하셔서 탓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없애고 10시 예배로 하나로 통합해서 7월달, 8월달 2달 동안 8주 동안 3시간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치부, 어린이부도 다 각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기 의자까지 다 놓고 유치부부터 다 들어와가지고 또 청년부는 한번 제가 선포하고 들어가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설교만 3시간 한 적도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설교하고 10분 휴식하고 1시간 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청년들도 다 졸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이 참 기쁘고 감사되고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평상시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일상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별로 기대감이 없는 하루가 시작이 됐죠. 햇살에 눈을 떴어요. 어여부여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정오의 떼약볕이 비치는 정오의 태양 아래 늘 했던 것처럼 물을 기르러 빈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에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물을 떠다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갔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였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원인도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성경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아픔이 뭔지 우리는 유추해 보는데 바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5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사는 것, 이것이 동네 소문에 다 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자기를 험하는다라는 생각에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 그 뜨거운 날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낯선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남정네입니다. 보통 남정네가 이 정오의 시간에 나와 있지 않은 우물가인데 주춤거렸습니다. 왜? 괜히 이 정오의 태양 아래 낯선 남자랑 단둘이서 우물가에 있었다가 또 소문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일 때문에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주춤거려졌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또 물 길러오는 시간과 겹칠 테니 그것 또한 싫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빨리 가서 저 사람을 모른 척하고 물을 기러 와야겠다 하고 이렇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 할 때 예수께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의 결론을 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됐고 기쁘게 됐고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게 됐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동안 미워하고 왕래를 하지 않고 얼굴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변화시켰던 구세주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나오라고 청하며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이 만남의 결론인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계획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삶의 결정적인 만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도 계획하고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정오의 태양 아래에 이 우물가에 남정네가 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더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2010년 9월 30날 우리 교회 첫 번째 발을 디뎌서 환영 예배 시간에 드렸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마닐라 한인연합회 담임 목사로서 마닐라 한인연합회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만남이었고 오늘 마지막 설교도 같은 본문으로 만남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순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주님과의 만남이 진대은 목사가 목회 여정 속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 필리핀에 어떤 계획을 갖고 오기도 했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떠밀려 오기도 했고 이러저런 사연으로 이 땅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가 우연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저런 사람 만나서 한번 와보다가 이곳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라는 예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결정적인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남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불쑥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이 주님의 만남이요 위대한 만남인데,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찾았던 우물가, 정오의 떼양볕 아래서의 우물가는 이 여인의 인생의 질고요
고난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의 현장이요, 아픈 인생의 문제의 자리가 낮 12시 우물가인 거예요. 왜? 아무도 없죠. 그때 한볕에 더운데 혼자 물을 깃습니다. 원래 우물가에서는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같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물 기를 때 힘도 안 들고. 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우물이요, 우리식으로 뭐 그냥 버튼 누르면 물 나오고 수돗물 담으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여기 있어갖고 깃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사막에 있는 우물이라 깊이 내려갑니다. 물을 한 바가지 깃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자 여기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우물가에 그냥 두레박 던져서 물을 건져는 게 아니라, 물을 기르러 내려가고 그 깊은 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던져서 물을 길러 갖고 올라와야 돼요. 등짐해지고. 고난 자리예요. 그래, 혼자 거기서 곤고하게 물을 깃는 것보다 아낙네들이 같이 서로 돕기도 하고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사는 맛을 느끼는 그런 우물가였는데, 정오의 12시 태양볕에 혼자 여기 와서 위험하게, 처절하게, 외롭게 혼자 물 깃는다라는 사실은 그 여인의 인생의 아픔이요, 눈물이요, 고난의 현장이었다라는, 지긋지긋하게 가기 싫지만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던 자리였다란 말이에요.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외로운 자리고 정말 힘든 자리고 가기 싫은 자리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이 만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질러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들어가셨어요. 왜요? 성경을 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뿌득뿌득 들어가신 이유, 딱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요.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처절한 아픔의 자리에 안 계실까요?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닐라 땅에서 의지할 것 없고 이민생활 곤고한 우리들을 안 만나실까요? 아니요. 위대한 만남은 인생의 아픔에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 때,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이 땅에서 격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땅에서 많이 손실을 입고 속상할 때, 이 땅에서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서 화날 때, 이 땅에서 좀 더 나가서 죽고 싶을 때, 이 땅에서 통곡하며 외로워서 슬플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까요? 아니요. 계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만남이에요. 성경은 또 한 사람과의 위대한 만남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많은 따르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자 합니다. 힘들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더니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그리고는 공동묘지에 알몸으로 미쳐서 혼자 날뛰고 있었던 미친 남자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그 험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것을 다 이기고 낑낑거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를 젓고 힘들게 그 큰 바다라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흉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만나고 오신 게 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아픔의 현장에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제정신 차리기 위해, 우리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위대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내 인생의 아픔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 주님의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를 일부러 건너 공동묘지까지 찾아가서 혼자 외로워하고 있고, 혼자 슬퍼하고 있고, 혼자 울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그 땅을 찾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오시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이 마닐라에서 8년 1개월이라고 하는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세월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필리핀 땅에서 생업의 현장에 종사하고 자식을 기르는 자리에 있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눈꼽만큼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장로님들이 또 교회가 많이 살펴주셔서 집을 계약하거나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공서의 문제들, 아유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신방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일을 다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직면하셨어요. 직접 부딪혀야 되고, 손실도 봐야 되고, 속상도 해야 되고, 두려워야 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마닐라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물가, 내가 찾고 싶지 않은 그 땅, 내 아픔이 눈물이 있는 그곳, 그 삶의 문제의 자리에 이미 예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이 위대한 만남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내 눈물 연장,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시는 내 인생의 동반자, 나의 위로자, 내 삶의 주인,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처절한 이 우물가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물 한 잔 다오, 나도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기 땅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미쳤어?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떤 물을 줄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당신이 선지자냐고, 선생이냐고 물으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이 여인의 아픔의 문제를 콕 찌르죠. 남편을 데려와라.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전에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무엇을 해야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이 곤고한 삶에서 평안을 얻으며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나이까? 내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다. 이 여인의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구세주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시는 이 위대한 만남은 다른 데가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아픔 속에 드려지는 예배, 내 삶의 곤고한 속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죽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 내 삶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 드리는 예배, 내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예배가 우물가요. 그 예배가 바로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요. 그 예배가 바로 죄사함이 있는 예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지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관증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서 우물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한 만남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내 저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다고, 이 일만 해결하면 간다고. 아니요. 오늘 예배, 그 거룩한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드디어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우물가는 인생의 먹고 살아야 될 생업의 터전이었어요. 이 우물가는 내 인생의 아픔과 조롱을 당하는 멸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의 영광을 드리니까 변화되기 시작해. 아픔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내 아픔의 문제, 내 멸시의 자리, 내 눈물의 자리에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합니다. 봐라, 내 이 상처가 치유받은 거 봐라. 내가 달라졌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왔는지 계획하고 왔는지 모르는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은 그렇게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이미 기다렸던 만남이며,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딸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복돋아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능력의 만남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잊혀진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함께하여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여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제가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제 삶의 위대한 감사는 바로 이러한 예배 자리에서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가장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신 장로님들을 만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그동안 8년 동안 함께 도왔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만남이 참 소중했습니다. 또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순종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예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과의 만남이 참 제 생애 가장 위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종의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있었던 예배자들인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예배가 내 가슴이 벅찼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했던 예배가 그래서 열정적이었고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만났다라는 것,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에서 또 다른 위대한 감사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단을 떠나서 언젠가는 또 다른 위대한 만남의 처소인 또 다른 우물가 예배 처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처소이든지 간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예배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함께하시는 임재를 느끼며 예배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붙들려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참으로 많이 몸부림치며 울었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참으로 많이 불렀던 찬송에 불렀던 이 자리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마지막 이임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사회치고 사회하고 혼자 기도하고 광고 다 하고 지 이임식이 2부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다 앉으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고, 사람이 여기서 임기를 마치고 간다고 이임식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끼어들지 말고 그냥 예배.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 설교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있고 싶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이임식으로 하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또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예배.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2부 예배 때 한 번 더 남았다 그러니까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2부 예배는 이게 오늘이 진짜 마지막 설교다 그러니까 마음이 찡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윤현이 또 특별히 선곡을 그렇게 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아주 애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왜 그 찬양을 부르요? 우리가 밖에서도 친교하면서 밥도 먹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들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일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이 날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울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아멘하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주를 사모하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이민자의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았던 이 예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예배,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여했던 예배, 담임 목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또 누가 설교를 하고 아니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우물가, 내 처절한 아픔이고 내 속상한 현장이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우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예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저한테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맥도날드 데이트를 가끔 했는데 마지막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대훈 목사님 마지막 은퇴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로 다시 와갖고 은퇴하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여기 담임 목사로 와서 노년에 여기서 은퇴하라고, 그때까지 계시겠다라 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축복을 안고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울 것은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함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이 우물가가 아픔이라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 주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에서 진리와 영으로 내 삶의 아픔과 눈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과 함께 더욱더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 44년 동안 흘러왔던 믿음의 위협과 기도와 순교의 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강하게 붙들렸던 이 예배에 쳐서 내가 계획하지 않게 여기까지 왔더라도 그게 주님의 섭리된 예비된 만남인 것을 믿고, 누구 때문에
있고 없고, 누구 때문에 그만두고 일 때문에 이러저러 한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예배라고 믿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예배 자리에서 충만한 위로와 은혜의 거룩한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